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희망을 만든다.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하고 살만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사막 같아서 갈증이 심하고 웬 불만족이 그렇게 많은지, 웬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욕심을 못 채워서 안달이고 권위를 못 세워서 남을 물고 찢고 늘어지며 자기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잡초처럼 무성해서 거긴 사랑이 전혀 없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희망의 꿈이 있어야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목적을 달성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희망이 사라지면 허물을 느끼고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인간의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다, 불안한 존재다. 아주 실존주의 철학자 대표자인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죽음의 병이 걸렸다, 그렇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생이 무엇인가 연구하신 분인데 참 그분이 성경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결론을 못 내고 해결을 못 해요. 인생이 무엇인가 해답을 못 줘요. 맨 마지막에 그 한 줄 딱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란 신 앞에 홀로 딱 섰을 때, 이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누구구나 그걸 안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냥.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질의 희망을 갖고 권세 희망을 갖고 명예 희망을 갖고 자랑 희망을 갖고 엄청난 가문의 희망을 갖고 살지만 그 희망을 쌓아놓고 보면 다 헛된 것이라 결국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 있는 희망을 꿈꿀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희망의 근거가 무엇이냐? 사람은 원래요 희망이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와요. 맨 먼저 사람이 태어났을 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복을 받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영의 분신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보통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귀한 존재, 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받게 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난 곳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공중에 사는 마귀의 세력권에 들어와서 이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참 기가 막힌 환경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릴 것만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자랑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 그래 저주의 운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다 그 원흉이 뭐냐? 죄인 것입니다. 마귀. 그러면 마귀의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마귀가 희망도 필요 없는 우리 행복한 자를 이끌어서 이렇게 희망하게 만드는 절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절대 희망이 아닌 것입니다.
권세가 아무리 좋고 대통령 한다고 저렇게 내가 최고다 그래도 그게 절대 희망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딱 성공의 길 올라서면 허물을 동반해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100사람 100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 역사의 피나는 전쟁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역사가 이를 증명해요.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욕심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상을 닮은 사람을 모조리 학살하고, 이게 무슨 희망이며 이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다 욕심에 의해서 나중에 정부하고 나서 나폴레옹처럼 두 손을 관 옆에 딱 빈손을 내놓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깨달아 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분신, 내 형상을 닮은 자를 잊지 못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육신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육체로 내려오셔서 육체에 보혈의 피를 쏟아서 깡그리 씻어서 이제는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모든 절망, 이런 죄책감을 깡그리 다 씻어버리시고 믿는 자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비행기에서 쓰러져서 그때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함께 비행기에 다 함께 있고 우리 스승님이 함께 타시고 비행기에 쓰러졌어요. 육신은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주무르고 난리가 났는데 내 영혼은 고백이 들어와서 하나님, 하늘에 있으니 더 가까워 좋네요. 나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예수를 40년 이상을 믿었는데 후회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 많은 한거도 하고 한번 하나님과 맞짱을 떠보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도 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순종한 40년의 세월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여러분 실패들이 다 사라졌으므로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성공한 자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근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이르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만 믿으면 내 갈증이 해갈돼요. 욕심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자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믿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돼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게 돼 있고 거기에는 의로운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는 부자의 희망이 있고 건강의 희망이 있고 영생의 희망이 있고 평안의 희망이 있으며 축복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희망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희망을 여러분이 마음에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 영생 친구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의미 있는 삶,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적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 이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당신의 부유함, 천지를 창조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과 보람차고 가치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 속에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예수님은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마귀에게 살지만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혼이 잘 돼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바른 길을 걷고 선한 길을 걷고 착한 길을 걸으며 세상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 절망이 오지 않고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복을 믿는 자는 이 광야 같은 떼약볕 속에서도 갈증 느끼지 않고 얼마든지 거칠 것이 없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길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십자가에서 증거해 놓으시고 증명하시고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다 그분을 통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도 빛을 바라며 살기 때문에 우리 앞길을 다 환히 내다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희망을 쫓지 말고, 깝대기입니다. 그건 진실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실속 있고 알맹이가 튼튼한 그런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도 말씀의 근거한 꿈을 꾸십시오. 십자가의 근거한 꿈을 꾸십시오. 비전도 십자가의 근거한 비전을 세우십시오. 말씀의 근거한 비전을 세우시고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희망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믿지만 믿음은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순복엘리교회에 가겠다. 그건 자기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3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것은 정말로 감동스럽고 감격할 일이며 일생 내내 천국 가서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복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명으로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성령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과 함께한 것이 믿음이지, 성령을 제껴놓은 믿음은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빌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희한한 꽹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빙자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적인 그런 꽹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체험 속에 들어와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머리 아무리 성령 맛을 달달 외우고 통달을 해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큰 까망은 글씨죠, 하얀 건 종일 뿐인 것입니다. 비바람에 치면, 눈보라가 치면 그냥 뿌리채 뽑혀 자빠지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 박사지 않습니까? 성경 거의 통달해요.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시면 내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성령이 와야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80만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몰라. 성령이 하신 거 난 몰라. 대답이 그래, 대답이. 그래서 오순절의 신학이 첫째도 성령이고 둘째도 성령이고 셋째도 성령이고, 성령이 계시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로 선포를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맹거를 풀어주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묶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표적 5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방언을 말해라, 사단 같은 뱀을 집어올려라, 무슨 독을 마셔도 절대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잡아라, 병이 나간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오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성령은 0.001%도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머니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담배를 피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외초를 종아리를 때려서 종아리에 피가 멍이 들었어. 어머니는요, 몰래 담배값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줘요. 사랑이라. 언젠가 네가 깨닫겠지.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때리는 거란다. 그런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 그 좋은 성령을 왜 이렇게 마다하고 뭐 생각을 안 하고 사모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와 계신다는데 내 안에 지금도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계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고 온 성도가 은혜가 돼서 모든 예배 회중들이 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항상 여러분 홀려두지 않아요.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선 날까지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직분을.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너 싫으니까 갈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명 다하고 천국 아버지 앞에 올라갈 때까지 성령은 항상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반드시 결과는 선을 이루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절대 희망이요 가치 있는 희망이요 보람찬 희망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거가 정확합니다. 이게 자격이 정확하고요
방법론이 정확하고 조건이 정확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 성경이요.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알고 믿으면 은혜가 더 강해요. 알고 믿으면 아주 얼굴에 미소가 꽉 차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만 한 가지만 잘 인정해도 여러분은 복을 받고 꿈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직장이 좋은 데가 생길 것이고 장막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이사가 잘 될 것이고 부동산이 풀릴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찌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동행해서 믿음을 실천할 때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국에 가면요 청교도 문화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더 멋있습니다. 영국이 이 땡큐 문화가요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히 믿는 곳이거든요. 그 영국에 거기 가면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중세시대 화가인데 이 터너의 믿음이 좋아요. 이 세상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탄압이 심하고 세상 물결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막 넘나들고 하니까 이 화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도하다가 폭풍우를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걸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몇 날 며칠을 시작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폭풍우를 체험했어야만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나이프로 그냥 유화 물감을 팍팍 긁어버리고 영국 부두에 가서 선장을 만납니다. 선장을 만나 선장님 지금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태풍이 일어서 저 지금 서쪽 바다에 폭풍이 인다는데 나를 배에 싣고 그 폭풍 가운데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주겠습니다. 하이 이 양반 봐 폭풍인데 어느 선장이 배를 하고 거기를 가겠노? 다 수장되고 파손될 텐데 못 가오? 그래서 보상을 내가 100배를 주겠소.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살짝 옆에 갔다 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선장님, 내가 배에 타면 배 기둥에다가 나를 꽁꽁 갑판 기둥에 묶으시오. 갑판 기둥에 묶으시오. 그러다 이게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려고? 배가 가라앉으면 당신 죽소. 괜찮소? 갑판 기둥에 꽁꽁 묶어서 선장이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는데 그 속에 가는 거예요. 이 선장이 다행히 경험이 많은 분인지 어떻게 몇 번 넘어질까 자빠질까 수장될 뻔한 위험을 지나고 나서 무사히 이렇게 항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판에 올라가서 이 화가를 다 풀어주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거렸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고. 선장님 고맙소. 내가 100배를 주겠소. 돈을 지불하고 화실에 와서 폭풍에 체험한 것을 잘 그렸어요. 그래 바다의 폭풍우 그런 제목으로 써서 그림을 그린 것이 지금도 최고의 고가를 얻는 진작품인 것입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 야 인생의 고난이 저런 것이냐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을 그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 신앙이 뭔지 몰라요. 체험해야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가 쳐도 그 사이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의 축제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뭐 봄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겨울을 변해서 따뜻한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의로운 꽃이 피어 있고 부요의 꽃이 피어 있으며 건강의 꽃이 피어 있고
영생의 꽃이 피어 있고 평안의 꽃이 피어 있으며 축복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따뜻한 봄의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적을 만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 사는 게 왜 삽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은 다음의 복중에서 하나님이 영혼을 풀어넣으셔서 이 땅에 생명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원을 주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에 순종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좋은 그런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 그것이 진짜 희망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희망을 어떻게 구할까? 마지막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네, 오묘하셔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날 좀 만나되 말을 좀 해라, 말을. 나에게 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3차원의 4차원 세계를 소통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소리는 3차원 4차원을 넘나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도 넘나들고 꿈도 넘나들고 믿음도 넘나들고 사상도 넘나들겠지만 말은 실제 육신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것입니다.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가 함께 듣는 것입니다. 이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하는 말은 죽음의 이름에 걸렸다고 했을 때 단독자로 신 앞에 섰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 기억하지만 세상의 희망이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절대망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희망을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믿음을 인정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자꾸 말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날마다 전화하고 잘 있냐, 건강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까, 이렇게 자꾸 전화하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무난한 인사처럼 말을 해야 돼요. 물론 믿음의 행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소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소리로서 살아서 소리로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소리가 좋으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소리가 나쁘면 아수라장 그런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약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기도했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게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요한복음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안 주더냐. 찾아라 그럼 찾아낼 것이다. 그래도 안 주더냐. 막 문을 두드려라. 아주 점진적으로 기도를 끈질기게 인내하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니까 그러면 준다예요. 자식이 빵을 하나 가지고 오른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빠나 빵 하나 더 줘 그러고 네 발 다 들고 울고 난리 나면 시끄러서라도 하나님이 그래 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다. 제가 초신자 때 그런 분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새끼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새끼입니까? 왜 저 사람 방은 주고 난 안 줍니까? 난리를 치는 거야. 옆에서 막 크게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남자분인데 와 저분 대단하다.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더니 한 10분쯤 기도했는데 방언을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 그분에겐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방언이 막 그냥 옆에서 방언하는 게 막 부러운 거예요. 막 이게 빵 하나 있는데 선물 줬는데 은사가 있는데 또 하나 막 달라고 난리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좀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조폭이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을 줄 조폭이 어디 있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폭이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조폭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것이 무궁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악이 없으십니다. 어둠이 없으십니다. 항상 선하시고 빛이신 것입니다. 거기엔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구하면 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끈질기게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희망을 십자가 복음에서 찾을 때 우리 희망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가 잘되는 그런 응답들이 다 거기 들어있으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성령님과 함께 열심히 구해서 응답받아서 선하고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를 만난 그나 상급받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